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하나가 좋은 고모님들을 저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경제적인 필요가 극대화되어 있었는데 그때 해결할 기미가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하다가 저희 고모님들한테 가보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저희 고모님들한테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냥 두말하지 않고 선뜻 큰 돈을 어머니 손에 들려주셔서 그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해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건장한 그 청년이 돼지 농장에서 열심히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월급도 잘 안 나오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죽통에 있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걸 먹는데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배고파서 쓰러지고 기절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죠. 또 한 청년은 백만장자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 집의 일을 돌보고 있었는데 백만장자의 집에 있었지만 그 청년도 그냥 배 골치 않을 정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갔을 뿐 이렇다 할 큰 윤택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한 청년은 돼지 치는 농장에서 힘겹게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고 또 한 청년은 백만장자의 집에 있지만 역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겨우 하루 세끼 정도 해결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두 청년이 형제였습니다. 동생이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였던 형제고 형이 백만장자의 집에서 일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이 형제였어요. 그리고 그 백만장자가 그 두 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의 백만장자가 그 두 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어째서 백만장자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두 형제가 그렇게 한쪽은 극단적인 가난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그 형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루 세끼 끼니 정도 해결하는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 백만장자 아버지가 수존노여서 그랬나? 돈밖에 모르고 자식들도 외면하는 아주 냉혈한이어서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만장자는 정말 자유로운 분,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도움의 손길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달라는 것 이상을 도와주고 요청하면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자선가였고 그 선량함이 한이 없었던 그러한 아버지였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선한 아버지, 그 주변에 사람들도 와서 도움을 받는 그 선량한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고 또 하루 세끼 끼니 정도 해결하는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았나? 그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를 귀찮게 구속하게 하는 귀찮은 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미리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쫄딱 망해서 돼지 농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고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일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달래면 주지 않는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밥 세끼 먹는 걸로
만족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아버지로 알아서 자기가 차가 필요할 때 차를 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차를 줬을 것이고, 좋은 옷을 원한다 그러면 좋은 옷을 사줬을 아버지고, 내가 친구들 만나는데 이만큼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주셨을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는 정도로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형제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두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두 가지 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수전노 하나님처럼 오해해가지고 그냥 하루 세끼 밥 정도 먹는 걸로 만족해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면 안 되는 줄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귀찮은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플 때 기도하면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처럼 내 앞에 정말 막막해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행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 경험할 때가 2007년도였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7년도에 7천 에스더 구국기도회에서 저를 구국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양재동 햇불회관에 가서 그 구국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좋으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시간 내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던 그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필리핀 홍진호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다라서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나름대로 불렀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막 불렀더라고요. 근데 또 그 찬양을 듣고 너무 꽂혀가지고 또 그 찬양을 부르며 다니고 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때 그 찬양을 계속 1시간 내내 불러도 지치지 않고 또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이 흘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하루 그냥 계속 그 찬양 불러도 눈물이 막 그냥 계속 흐르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쁘셔가지고 더 막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어느 때가 그 정말 기쁘고 행복하냐면 우리 애들이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며칠 전이 경축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하림 탄신일이었어요. 12월 17일이.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 하림이 생일 축하해,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한 문자를 또 보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요, 제 가슴이 쿵짝쿵짝 하면서 온몸의 세포들이 춤을 추더라고. 아니 우리 딸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때, 야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하림이 아빠로서 내가 뭐 참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가 제일 기뻐요? 자식이 고맙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제일 기쁘지 않던가요? 그때 감격이지 않던가요?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그 뭐가 효도예요? 그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그게 효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 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막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경험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그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다는 말, 다른 말로 좋으신 분이란 말이죠. 영어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너무 선하신 분. 그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인자함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참 편하잖아요.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딱 찍으면, 주소만 찍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길치라 굉장히 고생, 서울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막 긴장이 잔뜩 되고 올라가면서 계속 길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뭐 어딘데 어디로 가야 돼, 맨날 그냥 전화로 계속 물어보면서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딱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혜택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네. 근데 그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그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아무리 실수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똑같이 상냥한 음성으로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 지치지 않고, 화도 안 내. 그냥 틀리면 다시 언제까지?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동일한 상냥함으로 인도해준다. 그게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의 공통점이라 그러더라.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냥하게 몇 번 가르쳐주다가 계속 틀리면 화를 버럭 내잖아요. 바보냐고 그러고, 야로 살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데까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여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시편 107편에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하나님이냐?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13, 14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가난을 벗어나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궁핍한 자를 고난에서 높이 드시는 분이시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양떼같이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도매금으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부욕해 하세요. 그 가족들까지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야,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나 거룩한 여호와거든.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 뭐가 거룩이냐 하면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면 안 돼.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에 부르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렇게 10가지 요 기본 위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손해 나게 하면 안 되고 손해 나게 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되고 이렇게 그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거야.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낸다. 재정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물이 우리나라 석유만큼이나 귀해. 우리는 석유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거기는 물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병을 제하겠다.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날수를 채우겠다. 중간에 꽃다운 나이에 죽는 일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그 날수를 채워주시겠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정말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섬겼던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아팠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더니 그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손들이 왕노릇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시편 10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은요, 천국에서도 부유하신 분이고 인자로 오셔서도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모든 명령을 다 듣고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부유하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임하니까 그 당시 최고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스폰서예요. 헤로데 청지기 구산나의 아내가 또 예수님의 재정의 스폰서예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재정적 스폰서가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저도 안 가난하거든요. 저도 용서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 흐르고 저를 통해 기도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스폰서가 되시더라고요. 재정을 흘려보내서 힘들라고. 그래서 저도 안 가난하거든요. 근데 저 정도도 안 가난한데 예수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갔던 예수님이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 별장이 있었죠. 예수께서 그 별장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형제들 들어갔으니까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은 거잖아요. 그 지붕 뜯긴 집이 예수님의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님 옷도요, 그 당시 최고의 명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발가벗겼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옷을 찢어요, 안 찢어요? 못 찢어요. 왜냐하면 명품이기 때문에 그거 찢지 않고 통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수지 맞으니까 야, 우리 이거 찢지 말고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통으로 혼 옷, 그 최고의 그 당시 명품이란 말이에요. 박정현 집사님, 최고의 명품 옷을. 박정현 집사님도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하세요. 아멘. 근데 혼자만 명품 입으면 안 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품을 흘려보면서 명품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다. 천국에서도 부유하신 분이셨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다. 언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주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요. 근심을 겸하여주지 않는 복이라고요.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메시아를 배출할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욕해 되는 거예요. 샬롬,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으면, 축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하는 말 거기다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목회자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치유하십시오 그러면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욕해 하십시오 그러면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빈다는 말이 두 글자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빌축복복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가르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한 얘기가 뭐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만났던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만난 목사냐 아니냐 그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목사일수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론으로 교리로 배운 목사들은요 맨날 정죄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돈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지 이 현세복 이런 거에 치중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지근거려서 만난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 따라 복을 받게 만듭니다. 아멘. 잠언 기자들도 하나님 만나고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2편에서 할렐루야를 외치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리고 왜 할렐루야 하는지 할렐루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 오늘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그 기업에 가정에 부와 재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가장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디냐? 지구촌 사랑교회. 지구촌에 가장 반짝반짝 그 빛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디냐? 지구촌 사랑교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부어지는 교회가 어디냐? 지구촌 사랑교회. 그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일반 상식 문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 주여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 주여다.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줄 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야 되는데 물질은 아니요. 신령한 복이지.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물질의 복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신령한 복이면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평생 가난해 그 사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믿음의 씨앗 뿌리세요. 그리고 현세에서 백배로 내세에서 영생을 없이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한다고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사탄이 손을 떼고 떠나갈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재정 전세를 움직일 걸 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75%의 시간을 병든 사람들 고치는 데 쓰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75%의 시간을 병 고치는 사람을 고치는 사역에 쓰셨다니까요. 병 고치려고 열심히 너 천국 가려고 열심히 있지. 에이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병 고치려고 예수 믿습니다.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고치려면 지구촌 사람께 와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와야 되느냐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니까, 고백하니까, 선포하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다 고쳤다고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질병 치유가 없다? 그거 문제 있는 교회예요. 가짜거나 문제 있는 교회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야. 병 고침의 기적이 없는 교회는. 그 설교하지 않는다? 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죄사함과 질병 치유를 하나로 취급해요. 하나의 동전에 앞뒷면이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치유가 그 자체로 하나예요. 아멘. 성경은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 세트로 이야기를 해.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 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질병의 치유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질병 치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요. 이사야서 32장에도 하나님 절기의 시온성, 하나님 이제 절기의 시온성에 그 백성들에게 임한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정의 복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의 복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거기에 거하는 백성 중에 내가 병들었노 하는 자가 없으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서 재정, 죄사함, 치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걸 믿으세요. 그 병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으세요. 그럼 모든 병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병을 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놓고 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려고 채찍을 맞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십니다. 다 고치십니다. 완벽히 고치십니다. 아멘. 이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밥은 주잖아요. 아니, 애들을 훈계할 일이 있으면 밥 굶겨놓고 훈계합니까? 나쁜 부모야. 훈계할 일이 있으면요, 잘 먹입니다. 잘 먹여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매를 쳐도 치고 훈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를 고쳐놓고 훈계하십니다.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우리 병을 고쳐놓으시고 나서 훈계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고쳐놓고 나서 징계하신다니까요. 치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이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병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채찍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 병을 꾸짖는 놈이 내게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뻘떡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상식이 됩니다. 아멘. 잔 오스틴의 엄마가 병원에 가는데 손이 막 떨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 파킨슨氏병이래. 파킨슨氏병. 그래서 의사가 이건 파킨슨氏병이다. 이게 의학적으로 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탁 치면서 난 그거 안 가질래요. 난 그거 안 가질래요. 그리고 병원을 나왔어.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병이 찾아왔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쳐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요절 안 시킨다. 예수님이 33세 최고의 꽃다운 나이에 죽으셨어. 왜? 우리로 만족하기까지 장수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요절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영호 집사님은 한 최하 120세까지 사시고 건강하게 그 이쁜 아내를 놓고 먼저 가는 치사한 짓은 하지 말고 손잡고 같이 하늘나라 가시던가. 난 우리 순이하고 같은 날 가려고 그러다. 가기로 약속했어. 같은 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다 애들 해놓고 나서 우리 순이하고 나는 같은 날 같이 하늘나라 가기로 했어. 왜냐하면 먼저 가면 내가 촬영 맞아서 안 되겠어. 내가 먼저 가면 불쌍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도 같은 날 가려고. 하나님, 이제 우리 준비됐어요. 오늘 밤입니다. 그럼 이제 쭉.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은 제가 담임 목회 은퇴할 때까지 절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저 은퇴하고
저 같은 하늘나라 가시던가, 예, 같이 뭐 이렇게 좀 기쁨으로 그렇게. 아멘. 참고적으로 저는 130까지 살 거니까 그때까지 같이 뭐 살던가. 예. 완전히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맞아요. 믿음의 또라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뭐. 고은숙 집사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넬료 고씨는 오래 살아야 돼. 고라 고씨는 뭐 지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넬료 고씨는 오래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경건한 고넬료 고씨.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할까요? 무식해서 그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좀 격조 높은 단어로 무지해서 그래.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 우리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말씀의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병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아멘. 혹시 죽음이 먼저 찾아왔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세요. 그런다고 갑니까? 갑니다. 여러분,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암이 와가지고 피골이 상집에 다지고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헨리 그루버는 아니요, 난 안 죽습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나는 안 죽습니다. 의사들이 다 비웃었어. 근데 암병이 다 떠나고 완벽히 건강한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헨리 그루버의 간증에 이런 게 나와. 암으로 피골이 상집할 때 그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헨리 그루버가 안 돼, 들어와. 그래서 자기 영혼을 딱 끌어당긴 거야. 몇 번 땡겨. 그래서 죽음을 딱 꺾어내고 그가 막 전 세계를 복음 전할 때까지 살다가 건사무 사역하다가 간 사람이 헨리 그루버예요. 마이시 차부다 하고 보니 차부다, 그 부부가 쓴 폭풍의 전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마이시 차부다와 어린 애들을 놓고 그 아내 보니 차부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마이시 차부다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야. 애들이 막 엄마 죽으니까 막 너무 슬프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잡아다가 하늘나라 가려다가 천국 가려다가 보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들어왔어, 그 몸으로. 그게 살아났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고린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바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에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 빠져나가는 영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를 격조 높은 용어로 내가 너희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은퇴 목회 은퇴까지 절대 죽지 마세요. 혹시 죽었어도 다시 사세요. 네, 다시 이렇게 사세요. 지금 완전히 뭐 봉숭아학당 찍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바라볼 땐 봉숭아학당 찍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야, 역시 이병철 목사, 내 마음이 아픈 목사. 맞아. 너니까 내 마음 시원하게 전달해 주는구나.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왜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느냐 하면 진리를 몰라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걸 알고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부욕해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범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굳세게 믿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어떤 가정에서 오늘 떡을 내, 맛있는 바람떡을 내, 이름은 대지 말래. 다른 사람들이 배 아파할까 봐 이름 대지 말고 그냥 하니까 그냥 나눠 드리세요. 그러면서 비싼 떡을 해놨어. 왜? 하나님이 돈을 자꾸 주니까, 하나님 부욕해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정도는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떡을 1부 때도 나눠주고 2부 때도 니까 갈 때 가져가세요. 가져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부자 돼서 떡 할게요. 그렇게 해야 그래 하나님 부으신다니까요. 아유, 큰일 났다. 매주 떡 잔치하게 생겼다. 매주 떡 잔치하게 생겼네.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둘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허물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허물진 삶을 살아. 그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그런 은혜를 못 누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선포된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떠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직전사랑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된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믿으면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납시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앉아서 일하는 것보단 서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부욕케 하시러 가난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병 고치는 은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간 이후 부유한 삶의 길, 건강한 길, 장수의 길, 또 자손 천대가 잘 되는 복, 그 복된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수마에게 사단 주는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가난이 거룩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지는 것처럼 되는 사탄적인 교리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 백성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오오오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병을 제하시고 건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손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